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귀한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이 귀한 교회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택한 본문은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내가 복이 된다. 옛날에 쓰던 성경으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표현도 참 멋있어요. 근원 그러면 어떤 셈이나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부럽다. 내가 목사로 이 길을 걸을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저는 다른 사람, 제가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집안이 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인 사람이 저는 참 많이 부러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교회 안 나갔을 때죠. 저희 형제가는 뭐 비교적 좀 일찍 제가 먼저 교회 나가고 또 같이 나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갔죠.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형제간이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3살 위시고 그리고 저보다 3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그 여동생보다 7년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터울이 지죠. 옛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지인 저한테 기대를 많이 거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뭐 열심히 교회 나가더니 뭐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 마음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시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집안의 복을 받는 길이다. 또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예수 믿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뭐 그냥 제 생각대로 밀고 그냥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제 이제 같은 입학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서 뭐 장로님 자제나 목사님 자제 또는 뭐 장로님 목사님 아니더라도 예수를 몇 대째 믿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저는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도 기도했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졸업반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 가문이 뭐 선대부터 예수 믿은 가문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이어질 우리 가정 가문이 믿음에 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창세기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소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집회 때 말씀 들은 것 때문에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또 가문 대대로 이어질 그런 복이 임하는 가문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평생 살면서 내게 잊히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몇 년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읽고 묵상했던 창세기 말씀, 이 말씀도 그때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 말씀 말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암송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은혜를 주셨고 저는 이제 어떤 말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면 그 말씀을 꼭 암송합니다. 그리고 장절까지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머리에 다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제 후손에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창세기 이 말씀 또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그 말씀은 평생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끌어안고 걸어갈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내게는 뭐다. 한번 한두 구절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또는 모태신앙이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은혜를 준 말씀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말씀 잔치, 이번 부흥회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 사람, 또 가정 가문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목사치고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좀 유별리 아주 특별하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번 부흥의 전체 주제가 말씀이 길입니다. 이게 전체 주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이 복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이 답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갖 좋은 것이,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당연히 좋죠. 또 싸움이나 갈등, 분쟁보다는 화해, 용서, 평화 이런 게 당연히 좋잖아요. 몸이 아픈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뢰가 있지만 어쨌든 건강한 거, 등등 모든 좋은 것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온대요.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선 마이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음성이 이 마이크의 전기 전자 작용을 통해서 선을 흘러서 그래서 스피커로 증폭이 돼서 저는 그냥 보통 얘기하는 음성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큰 공간에 여러분에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리가 가는 전기 전자적 통로 채널이 있는 거지요.
길을 갈 때도 자동차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도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거기에도 통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채널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로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 예수,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예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중보자 이렇게 부르죠. 중보자가 뜻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신비적인 거를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어, 또는 직통 계시, 이러면은 직통, 이거는 예수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확하게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 대한 책이 바로 신약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축복을 주실 때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66권 성경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유일하고 완결되고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정,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대대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85년생, 둘째가 86년생, 그리고 셋째가 88년생, 거의 연년생이죠. 둘째, 셋째 차이도 만 2년 차이는 아니니까 거의 연년생인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유치원생 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아이들이 조그맣게 어려도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식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렇게 이제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정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식사는 큰아이가 기도할 순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쓰던 식탁이 이렇게 둥그런 식탁이었어요. 지금도 그 식탁이 저희 집에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 끝나고 오면서 짐 같은 거 이렇게 이사 컨테이너로 붙일 때 그것도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 집 그 베란다에 그게 있는데, 둥그런 식탁에 집사람 저 그리고 애들이 거의 연년생이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나이로 말하면 7살, 6살, 또 5살이나 4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저러고 앉아있고, 여러분이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는 어른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아이가 기도하고 다 식사 감사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둥그런 식탁에는 음식이 이미 차려져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 아이들 기도가 별로 유별나지 않죠. 식사 기도하니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테고,
또 그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으니까 뭐 아빠 공부 빨리 끝나고 그리고 한국 가게 해주세요. 또 뭐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그 정도 기도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큰아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역사에 남을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녀석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나 집사람은 전 속으로 이 녀석이 왜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히지? 기도도 늘 단순하게 쭉 늘 돌아가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녀석 기도 잘 마쳐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동생, 1살 밑에 그 녀석이 좀 엉뚱한 데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녀석이 자기도 이제 눈 감고 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형이 기도하다가 우물쭈물하고 기도를 잊지 못하니까 그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눈 감은 채로,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쉬지 말고 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정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인 아이들, 그래서 유치부 가서 성경 배우고 이런 애들은 사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자기들도 목사 자제로 태어나서 엄마 등에 업히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생각하기를 그 형이 기도를 하다가 우물쭈물하고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나 보죠. 그래서 밥 먹다가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아주 우스워 죽겠어 웃음을 참느라고. 근데 큰 녀석은 동생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구절 알거든. 근데 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우물쭈물하고.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참 그 둘째 아이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든지 간에 이 말씀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근데 그 통로가 있다니까요. 이게 66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이가 어디 중요한 취직을 하거나 하는데 누구한테 좀 내 아이를 천거를 해야 돼요. 또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지요. 내 사업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천거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또 내 아이를 부탁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듣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66권 성경 여기에서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가정 가문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 그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니까 그냥 형이 기도하다가 쉬니까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구절이 떠올라서 그 얘기했겠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얘기는 저희 집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구성한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있을 법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아빠 성경책을 찾아요. 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요즘은 뭐 찬송가까지 다 있어도 별로 성경이 뭐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 성경 상당히 두껍고 크기도 더 큰 이런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 갔다 온 조그만 유치부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아빠 성경책을 찾더니 아빠 성경책을 방바닥에 탁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딱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죠. 아니, 너 이놈 왜 성경 밟고 올라서 안 내려와?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안 내리고 눈 딱 감고 성경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씀하니까 성경책이 떠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건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선다, 발로 어디를 밟고 선다, 이런 직설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을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조그만 유치부 아이니까 그 아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니까 말씀하니까 성경책이 생각난 거고, 그리고 아빠 성경책 큼지막하게 생각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그 성경을 찾고 딱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엄마가 제 아무리 위협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려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배워요. 그리고 성경책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이제 그런 직무를 맡은 거죠. 어쨌든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얘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His story, 그러니까 히스토리, 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을 빼면 이 전체 얘기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참 교회당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40일 릴레이 기도한다고 우리 차 목사님께서 제게 그거를 교회당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디자인된 걸 보여주셨는데, 참 교회당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당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건물에 하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겠죠. 하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요한 기둥 말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 부차적인 그런 거는 조금 낡아도 이 건물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중심 하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건물을 새로 다 짓고 9년 전, 이제 해수로 10년이 되네요. 2010년에 건물을 완공하고 새 건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쓰던 교회당 건물이 워낙 오래됐고 이게 낡았어요. 그래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 맨 마지막 2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2등급이 나온다. 근데 법적으로 그러면 건물 사용을 못 해요.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등급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해지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전체를 다 헐고 그리고 이제 새로 교회당 건물을 지었죠. 여러분,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심 기둥, 그 기둥에 건물의 하중이 걸려 있는 이제 그거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가 쭉 다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절수로 말하면 3만 절이 더 넘어요.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특별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조가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구약에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조상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회고할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에 대한 도리가 가장 차분하게 잘 설명된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3장, 4장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쭉 거기에 보면 40명이 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이 쭉 나오기 전에 제일 앞에 1장 1절에 그 40명이 넘는 그 명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일단 먼저 요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제일 중요하게 딱 세 사람만 하면 제일 중요한 줄거리가 요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여기도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요거를 빼면 성경 전체가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부분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또는 집회할 때 늘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본문으로 꼽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번에 와서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다 그렇게 이런 정도의 중요한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구절 전하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구절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인생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가장 근원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 2, 3절 한번 제가 짤막하게 한 절씩 한번 요약하시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 화면에도 뜨네요. 자, 1절 한번 화면에 뜬 걸 보세요. 자, 1절을 가만히 한번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 1절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너 살던 곳 떠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곳에서 잘 살고 있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잘 벌었고 삶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살던 곳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살던 곳은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도중 하차합니다. 도중 하차한 장소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니까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우르에서든지 하란에서든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돈 잘 벌고 있었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떠나라 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우르, 하란은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LA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사람이 보통 살 때 살기 편하다 또는 모든 게 편리하다, 그는 뭐니 해도 대도시가 살기 편리하고 편하고 그리고 뭐 좋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혹시 강원도 혹시 출신들이 계세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서 제가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거기는 진짜로 아주 골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러시는 가나안 땅이 진짜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여기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란도 굉장히 큰 대도시 몇 개 꼽아라 그러면 하란이 들어갔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LA 들어가지, 뉴욕 들어가지, 서울도 들어가고 도쿄, 런던, 프랑스, 파리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도 그랬고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여기도 큰 도시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진짜로 강원도 골짜구니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너 살던 것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떠나라 이 단어로 보면 좋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제 나름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다 두 글자로 제가 요약을 할 텐데요. 자, 1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특별히 오늘 찬양이 감동이 되는데 오늘 찬양에 제 설교에 제목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제일 힘들다. 나를 내려놓음. 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익숙한 구절이 표현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너를 비워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렵죠, 그죠? 어떤 나이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셨대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헌신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건축할 때 참 헌신적으로,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집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전세로 내려앉고 헌금하고, 어떤 분은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바친 분도 있고, 참 진짜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참 헌신한 분들 많이 봤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 내가 참 별로 보지 못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내려놓기 힘든 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좀 비워라.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고 또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 인생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왜 너를 축복해 줘야 되느냐,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유치원 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유치원 아이처럼 대답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머리에 떠올라요. 하나님, 저 그래도 그때 그거 저 잘했잖아요. 말하자면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두세 가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 두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비운 사건이에요.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든지 어디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25년 전이지요. 근데 독일에서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 아직까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대학에 아직 교수로 들어가진 못하고 시간 강사로 강의만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이 차오르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교단 목사로서 요즘은 뭐 하도 해외에서 박사학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에 해외에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박사학위하고 들어온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마음에 불평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오르고 이제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96년,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좀 지난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그 바로 앞에, 정문 바로 나오면 이렇게 앞에 성지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바로 신학대학 정문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안으로 들어가면 대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보통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듯이 어떤 기숙사 사감 교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다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60이 좀 넘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울어봤던, 하여튼 인생 살아오면서 남자도 우는 거 아시죠? 그죠? 남자도 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울어봤던 때가 그때예요. 96년 겨울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못나고 비루하고 누추한지 그게 그냥 마음에,
그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새벽기도 올라왔다가 집사람은 그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집사람은 아이들 또 학교 가는 거 준비시키고 하려고 집사람은 먼저 내려가고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근데 보통 우리말에 눈물 콧물 다 쏟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울잖아요. 그러면 울 때 반드시 콧물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는데 막 콧물이 나오는데 근데 콧물도 이게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그때는 어떻게 손수건을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겨울이니까 파카를 입고 갔는데 이 막 나오는데 눈물만 나오면 그냥 뭐 놔둬도 그냥 뭐 나름대로 뭐 묻어도 괜찮고 그럴 때 콧물이 막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서 입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파카로 닦고 또 막 기도하고 또 계속 나오니까 이쪽은 뭐 축축해졌으니까 또 이쪽으로 또 닦고 뭐 이러면서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경험이 이제 그날 아침이었는데 근데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마음이 참 후련하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러시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이미 목사였고 또 독일에서 신학박사학위 받고 왔지만 하나님 목회 현장으로 가라 그러시면 목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라 그러면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보통 목사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다 비운 거지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한테 또는 누가 저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왜 축복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유치원 아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 96년 겨울에 저 다 내려놨잖아요. 저 제 자신을 진짜 그때 주님께 다 비웠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 잘했죠? 사랑하신 여러분,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만일에 여러분한테 그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를 왜 축복해 줘야 되지? 한번 이유를 좀 얘기해 봐라.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통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손자 또는 내가 걸어갈 인생 여정에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가지 정도 떠오르는 제 인생 여정의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96년 겨울에 제 삶에서 체험됐던 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 자신 비울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제가 완전히 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단어로 요약하면 비움 이렇게 됩니다. 비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1절이 어려운데 2절은 어렵지 않아요. 자, 화면에 뜨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2절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절에 기록된 단어나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야, 이 단어는 나한테 참 부담스럽다. 이 표현은 참 이게 나한테 힘든 것 같다. 그런 단어나 표현이 혹시 2절에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2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워라, 비움. 1절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 돼요. 근데 2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2절을 요약을 하면 채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채움. 한 번 더요. 채움. 2절 말씀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빼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도무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1절부터 4절 중에서 2절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 왜 자꾸 제 거를 빼앗아 가십니까? 삶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질 때 누구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그때에 솔직하게 그 그리스도인의 속을 한번 이렇게 열어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빼앗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이라도 깔려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제일 힘이 된 말씀, 손가락을 5개 이렇게 하고 5가지만 한번 5구절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 이렇게 암송할 때는 조사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저는 한 글자까지 정확하게 암송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느 교회에서나 다 개혁 성경 쓰다가 지금 현재 여기도 강단 성경, 개혁 성경 쓰는데 보니까, 근데 개혁 성경으로 바뀌면서 조사나 토시 같은 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 바뀌기 전까지 목사로 또 살아왔기 때문에도 더 암송한 구절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암송한 구절을 다시 다 개혁 개정판에 맞춰서 제가 다시 다 암송을 다 점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한국 교회 한글 성경이 공식 강단용 성경이 또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암송할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내 삶에서 작동돼야 되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말씀은 저는 조사 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장절, 장숫자, 절숫자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라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주시면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고 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창세기 49장 22절, 창 4922, 4922, 이게 4922도 제가 이제 암송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 넘버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근데 이 무성한 가지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이게 조금 그렇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구절인데요. 무성한 가지가 뭐 잎만 무성하다 그게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된 구절도 있어요. 어쨌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창세기 4, 9, 2, 2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새아이 중에서 제일 큰 녀석 하나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새아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질 가문이 창세기 4, 9, 2,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물어봐야 아멘 소리가 커지겠네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커지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강사가 우리 가문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저런 거를 왜 뺏어 가시나? 그리고 절규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욥. 그렇죠. 그런데 욥기 전체에, 욥기가 참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욥기 전체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욥기 전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욥기에 가르치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에서 제가 받는 은혜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창세기 12장 2절, 두 글자로 요약하면 채움. 자, 1절을 두 구절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또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3절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벌써 우리 설교 제목이 비움 채움 나눔인데 3절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나눔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 저녁 또 오늘 점심 식사도 제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남에게 식사 대접받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또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 주시니까 남에게 식사 대접받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대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폼나는 게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드리는 거, 이게 훨씬 더 폼나요. 물론 우리의 주머니 사정, 지갑 사정이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나누어 주는 거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나누어 주고 넉넉하게 베풀 텐데 아브라함아, 너 통해서 줄게.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걸으시는 삶의 여정에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전염시키지 마시고 불평 불만 전염시키지 마시고 짜증을 퍼뜨리지 마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게 돼야 내게 복인 거죠. 그죠?
사람들 인간관계가 이게 막 서로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나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서로가 해소되고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 인간관계가 해결된 그 사람들도 좋지만 그 사람들 이전에 내게 큰 복이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복의 통로,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건 뭐 하나님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복이고,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제 1순위로 꼽는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 그거를 설명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또 한 사람 얘기하란다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제일 중심 되는 거, 그거를 한두 가지로 표현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 2, 3절에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이 아니라 요약을 했어요. 두 글자로. 자, 1절이 뭐라고요? 비움.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 제가 카드 3장을 이렇게 들고, 자,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오른쪽 거를 1절 카드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비움 카드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채움 카드,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거를 나눔 카드, 3절 카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만 뽑아라.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뽑을 수 있다. 만일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이 1, 2, 3 중에서 몇 번을 제일 많이 뽑을까요? 몇 번이요? 예. 뭐 확신이 안 쓰십니까?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저한테도, 만일에 저한테 이렇게 비움, 채움, 나눔 3가지 하고서 하나만 뽑을 수 있다, 하나만 뽑아라, 그런다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거 뽑죠. 그죠? 채움 카드를 뽑죠. 혹시 요거 카드를 보면서 지 목사님이 저 카드를, 저게 무슨 카드지? 1, 2, 3절 설명하느라고 가지고 나온 카드가 가운데 건 제일 길기도 하고 또 제일 왼쪽 거는 십자가도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제 설교는 안 따라가고 계속해서 저 카드가 뭐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까 봐 제가 설명드리면, 오른쪽 왼쪽 카드는 저희 교회에서 말씀 카드, 매년 연말에 하는 말씀 카드고, 가운데 거는 일본 갔다가 어디 피카소 박물관 갔다가 거기서 산 카드예요. 자,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저 카드가 무슨 카드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설교 잘 따라오세요. 자,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 저라도 하나만 뽑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2번 채움 카드를 뽑죠. 자, 어떤 사람이 2번 채움 카드를 딱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야, 역시 너무나 좋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무나 좋아서 딱 카드를 뽑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뽑아둔 카드를 딱 보고, 그리고 뽑지 않은 1번 카드, 비움 카드, 3번 카드, 나눔 카드 2개를 이렇게 보니까 이 2번 채움의 내용이 내 삶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카드만 뽑아들었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번 카드의 내용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1번 카드가 있어야 돼. 그잖아요.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카드, 이 채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정, 가문의 번창을 말하니까 내 아들, 딸 잘 된다. 내 손녀, 손자 탁월한 사람으로 잘 클 거다. 이게 2번 카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2번 카드는
별명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참 좋은 말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 이게 2번 카드의 별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 좋은 말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참 좋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말하자면 1번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1번이 좀 필요하네. 그래야 2번 내용이 이루어지지. 근데 필요한데 없으면 그럼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해요. 왜? 2번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1번 비움 카드, 요거 별명을 제가 붙여볼 테니까,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 한 번 더요. 꼭 필요한 말씀. 자, 먼저 뽑아드는 2번 카드, 이 채움 카드,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움 카드, 꼭 필요한 말씀 1절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은 이미 뽑아들었는데 하나 더 뽑아도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뭐 당연히 1번 카드 뽑아들어야죠.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뽑아두는 순서로,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 1번, 2번 카드 2장을 뽑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이 사는 삶에서 이 카드 2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1번 카드, 말하자면 자기를 비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 허리띠 졸라매고 내 자식 잘 키우느라고 좀 더 미래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놀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체험, 위대한 성공, 이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지금 애쓰고,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구도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2가지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이 2가지 카드가 꽉 삶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적으로는 이 2가지 카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카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번째 카드, 이게 뭐냐면 나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별명부터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제가 이미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말씀. 먼저 복습부터 하고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뽑아드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 별명을 각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2번 카드 제일 먼저 뽑아든다 그래. 2번 카드의 별명이 뭐라고요? 참 좋은 말씀. 2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번 카드가 필요한데 1번 카드의 별명이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3번 카드의 별명이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인생 마지막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 2덩어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 염소라고 그렇게 붙인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쪽 말고 이쪽 먼저, 오른쪽에 있는, 말하자면 양이라고 그렇게 불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고맙다.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자주 찾아왔지. 고맙다. 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찾아간 거 기억이 안 나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저희가 옷을 입혀드리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하고 똑같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진짜 못됐다. 너희가 참 나쁘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가 옷 한 벌도 안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일에 굶주리고 계셨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음식 맛있는 거 사드렸을 테고, 주님이 만일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우셨다면 저희가 열일 제쳐놓고 주님 찾아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너희 주변 사람 중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지 않은 게 나 돌보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질문하시는 그 시험 문제, 최종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너희 살면서 나누며 살았니?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 인생 살아오면서 집 몇십만 불, 또는 돈 많은 사람은 100만 불, 200만 불도 집이 넘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 집 얼마짜리 집에까지 살아봤니? 혹시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런 질문 하실 리는 없겠죠. 너희 세상 살면서 자동차 얼마나 좋은 것까지 타봤니? 어떤 메이커 자동차까지 타봤니? 혹시 예수님이 그런 거 질문하실까요? 그런 거 질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성경 다른 여러 군데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최종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대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눔을 실천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 선수를 나눔 이렇게 본다면 이게 3절이 기말시험 문제예요. 여기 3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이게 3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이 최종 기말시험 문제라니까요. 제가 요즘은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하는데, 한동안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여름 같은데 이제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하면 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말시험을 앞두고 한 2주나 3주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기말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대개 신학 시험 문제는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한 7문제, 8문제를 써주고, 그리고 이 중에서 3문제나 4문제 낸다. 그럼 학생들은 7, 8문제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기에 배운 것들을 전부 다 포괄되게 한 7, 8문제를 미리 내주는 거죠. 그 시간에는 한 학생도 안 졸아요. 왜 안 졸까요? 기말 시험 문제니까. 그리고 평소에 질문도 안 하던 학생이 기말시험 문제 7문제 정도 불러주면 아주 부지런히 질문해요. 교수님 그건 뭐고. 왜요? 중요하니까. 기말시험 그거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학기 학점이 A, B, C 이 평가되는데 이 그레이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이 3절 말하자면 이 나눔 카드,
이게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기말시험 최종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충분치는 않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혹시 그런 시험 쳐보신 기억이 있어요? 전 딱 한 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제가 통역대학원을 한 번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어, 독일어 통역대학원 시험을 한번, 그때 한번 그거 좀 미리 좀 해볼까 하고, 근데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런데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 저는 그게 뭔지도 자세하게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독일어, 그 독일 사람이 해주는 거를 녹음으로 틀어주면서 그걸 통역을 바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어떻게 살았니? 근데 내가 산 것 중에서 내가 하나만 좀 초점을 맞춰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산 거 열심히 살았겠지만 다른 거 다 그렇고 나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런데 그때 머리가 하얘지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고맙다. 내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그렇게 나눔을 실천한 거, 야, 진짜 참 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변에 나누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참 진짜 그 나눔 고맙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 3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카드 뽑는 순서대로 하면, 2절 별명이 참 좋은 말씀.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절이 필요한데 1절 별명이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마지막 기말 시험 문제 같은 이 3절, 이 별명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황송하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저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필기 준비도 할게요. 아니야, 필기 준비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너한테 해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런데 참 중대한 얘기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중대한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잘 살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사는, 하여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요것만 알면 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너한테 미리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너 그거 인정하냐? 물론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확인할 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것도 맞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도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너 이것도 인정하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예비적인 질문하는데, 이 질문, 이 조건이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안 해주실 판이에요. 확인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만들었다. 예, 하나님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제일 잘한다. 아브라함아, 너도 내가 만들었어. 내 인생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이 두 번째 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저보다 3살 위인 저희 누님이 계시다 그랬죠. 누님이 몇 년 전에 자꾸 손목이 시큰거리면서 아프대요. 뭐 이제 가정주부들 살림하고 하느라고 이게 손목이 자꾸 시큰거려서. 그래서 우리 누님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 처음 가는 병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이제 손목을 보이고 진단을 받았겠죠. 우리 누님이 그때 몇 년 전이니까 우리 누님이 한 60여 년 누님이 사용한 우리 누님 손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 의사는 처음 봤어.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보였더니 누님 손목인데 누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병원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가 잘 안다고요? 천만에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심리 상담을 하면 내 마음 내가 잘 안다고요? 아니에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 친구가 더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꼭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잘 안다. 요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몰라.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 네가 인정하냐?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그거 인정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게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댁은 축복도 많이 주시더구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축복도 안 주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을 때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 남편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부모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이 고백 희미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거 인정하냐? 예, 하나님. 그래, 그러면 됐다. 내가 창조의 주권자다. 내가 모든 걸 제일 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내가 이제 그러면 3가지 조건 확인 다 됐으니까 내가 이제 중대한 얘기해 주마. 잘 들어라. 근데 어렵진 않다. 비움, 채움, 나눔. 이게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영적인 원리요. 창조의 주권자인 내가 이 세상이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비움, 채움, 나눔. 자, 내가 해줄 얘기 다 했다. 아브라함이 묻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짤막해 벌써 얘기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자, 이제 공은 아브라함한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 비움, 채움, 나눔이 3가지 얘기를 다 해주신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아, 내가 해줄 얘기는 다 해줬다. 공은 아브라함한테 넘어갔어요. 이 3가지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12장 4절이에요. 자, 12장 4절은 오늘 제 설교 문맥에 따르면 전체가 다 필요하진 않고 앞부분만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예요. 그죠? 말씀이 삶이 됐어요.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비움, 체험, 나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작동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4절의 별명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 하셔요. 위대한 말씀. 한 번 더요. 위대한 말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도 위대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세계 최고의 골퍼로 키우고 싶다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골퍼 밑에다가 제자로 집어넣으면 되지요. 여러분의 아이를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다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석 발레리나 강수진 씨 문화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문화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4절의 별명을 그래서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1, 2, 3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순종해서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스타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 절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꿰뚫는 기본 원리 프린스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이 말씀을 이번 집회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읽고 묵상을 하셔요. 하나님,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던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 그거로 마무리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할 때 우리 둘째 아이가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 드렸죠. 근데 제가 독일에서 전공한 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 중에서도 역사 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깊었던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하면서 세인트를 붙일 만한 사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세인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우리 둘째 아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예요. 그거를 단숨의 기도 또는 예수 기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런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게 짤막하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길 걸어가면서도 또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그냥 입으로 이렇게 읊조릴 수가 있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 가면서도 일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예수 기도 또는 단숨의 기도 이런 거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하나 문제점이 있네요. 잠잘 때. 잠꼬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잠잘 때는 어차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잠잘 때 쉬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줬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내가 잠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거다. 이것도 참 멋진 해결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위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